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닿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소리가 주 앞에 미치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께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실 때 내 입술에 찬양을 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 그 모든 소원을 들으사 하나님 나타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은 잠자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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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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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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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자, 한 번 더 찬양. Sing praise.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의 왕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만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난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죄로 인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과 이 고난의 주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액츠 29회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세워진 이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주대심이 드러나며 주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서경남 목사님을 평강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셔서 맡으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 처소의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영적, 인적, 물적 필요를 채우셔서 아름다운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변하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시세를 분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의 때를 이루어 이 땅에 진정한 복음 안에 남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반한 성경적 가치관이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 부흥케 하옵소서. 정치 영역에는 공의가, 경제 영역에는 정직이, 예술 영역에는 거룩함으로, 과학기술 영역에는 창조의 섭리가, 교육 영역에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미디어 영역에는 진리의 소식이 가정마다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드러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억만리 낯선 땅으로 주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모든 피로들을 채우시며 늘 위로함과 강함 주셔서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비전원금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몽골 밝은 미래 학교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5월 16일부터 예정된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노래 시즈오카 러브 소나타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그 은혜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주은혜 찬양 사역팀을 축복하셔서 찬양의 은혜와 향기가 일부 예배와 온 교회를 덮게 하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세팅하며 늦게까지 예체를 위해 수고하는 처치 빌더스팀을 축복하셔서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과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부 예배 팀원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참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 되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좋은 자녀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엄청 고생하고 가셨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아버지, 엄마, 엄마. 어머니, 둘째 며느리 에스더 복덩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애교표로 나왔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영화 데이트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머니 작년에 못되게 굴었던 거, 미움만 했던 거 너무 죄송하고요. 그 죄송한 마음, 우리 친정엄마 먼저 가신 그 빈자리, 그것까지 어머니 더 많이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시험 보기 전날 많이 떨려서 잠 못 자고 좀 두려웠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불 꺼진 방으로 와서 우리 아들 떨리냐고 하면서 그냥 꼭 안아줬던 게 정말 두려운 세상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너무나 따뜻했고, 지금까지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저 옛날에 아이들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손 꼭 붙잡고 저 출퇴근 시켜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여보, 나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내 편 들어서서 참 많이 고마웠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엄마도 꼭 천국에 가실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할게요. 엄마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가슴이 와닿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와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데이트 많이 해야 되겠어. 사랑한다. 너무 예뻐.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좋은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두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은 로비에 있는 안내원이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비전헌금은 몽골 밝은 미래학교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2019년 인천 오늘이렇게 공정제 리더십 수련회가 지난 금, 토 이틀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4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제네셈 7층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8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도 가득 채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아멘. 이제 송인남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추수에 대한 안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재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할까요? 십자가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합시다.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십자가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 가운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번 주에 계속 심야 예배를 9시서부터 제네셈에서 예배를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라온 이유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인천 오늘있게 신축공사 부지에 현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짓고 있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가본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 토요일 날은 이제 심야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선정에 가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송도동 194-4번에서 11시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땅 밟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그리고 4월 28일은 우리의 나머지 건축 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주님의 참 예배처소를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원 목사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캠퍼스에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9시기 때문에 스케줄을 일찍 마치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또 CGN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댁이나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체를 우리가 동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 역사를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굿윌 스토어와 함께 기증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자활 사업에 또 일자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집회가 매해 5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20대에서 40대 연령에 있는 성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저희가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집회를 위해서 해외에서 초청하기도 하고 또 지방의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잠시 그 댁에 모시면서 이 기간에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집회 후에 세례까지 다 드려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에 꼭 출석할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다 초청하셔서 함께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우리 몽골에서 세워진 밝은 미래 학교, 저희 바송 선교사님 가정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안타깝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권위와 질서와 진리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 곳곳에서 둑이 무너져가는 듯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간절히 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은 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평화인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치룬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공의를, 진리를 저버린 어지러운 혼탁한 모든 이념, 우상, 탐심,
거짓과 음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무력을 의지하고 이념에 갇혀 우상화한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가득한 모든 거짓과 탐심과 우상과 음란과 다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붙잡아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부족함이 없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헛된 우상과 탐심과 이념과 거짓과 음란과 다툼 속에, 탐심 속에 치우쳐 이 나라 민족이 뚝이 무너져 내리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생명을 짓밟으며 헛된 이념과 우상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헛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 속에 특별한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공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며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이념, 탐심, 거짓, 음란, 다툼과 이기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역사를 대적하는 이들이 다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혼탁한 이념과 물질주의와 또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소중합니다. 그런 한 시대의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의 그 세력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도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진 기근을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이전에 6명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따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팔아버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따른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큰 징계가 임했다면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에 사람들은 그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이용해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2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악했던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기근을 내리셨지만 그것은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을 비롯한 그 백성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삶은 우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머뭇거리는 이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머뭇거리다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방황이며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관계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합니다. 그 포용을 마치 참된 진리와 거짓된 사상이 함께 혼합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 포용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얻어맞아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옵니다. 머뭇거리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장차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만 그저 전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3년 반 동안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년 반 후에 비를 다시 내리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신이 비를 좌우하려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3년 반의 기근을 통해 그 땅을 징계하신다는 말씀,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또 함께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간구할 때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이죠. 전통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다 하죠. 그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는 뜻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낙타 무릎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단지 예로 든 것만이 아니라 그는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한 3년 반 이후에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이 엘리야. 특별히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요청의 일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 야고보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따르라. 엘리야의 간곡한 호소에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거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소를 거부했지만 엘리야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엘리야는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모두를 갈멜산으로 모아 백성들 앞에서 대결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아세라 쪽은 이세벨이 반대해서 오지 않았지만 바알에 속한 사람 450명이 모두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 갈멜산은 1740피트 정도, 그래서 올라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이 다 잘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예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산이죠. 그러나 앞 시대에는 바알의 신전이 가득한 우상의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그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 대결의 방법을 제안하죠. 2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하나씩 선택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대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신이다 라는 대결의 방법을 엘리야가 제안한 것입니다. 바알은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태양신입니다. 날씨와 풍요를 주관하기 위해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일한다고 믿었던 그런 신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불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바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로
바알 숭배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바알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애원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단 주변에서 뛰놀며 부르짖었습니다. 한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그들의 숭배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며 제단 주위를 뛰어 돌아다녔다. 그들의 외침은 더 커졌고 춤도 더욱 격정적으로 변했다. 원을 그리며 선회했고 미친 듯이 가로질러 뛰어다녔다. 그들은 항상 머리를 아래로 숙여 길게 흘러내린 머리칼로 땅을 쓸어대며 원을 그리며 광란의 몸짓을 하였다. 이런 광란의 몸짓을 정오까지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18장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좀 재밌죠? 여행 갔니? 자고 있니? 깊이 묵상하니?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은 이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자해까지 하면서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런 바알의 숭배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거짓 종교의 끝은 언제나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거짓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무조건 간절히 구하고 떼쓰기만 하면, 심지어 자기를 고행과 학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거짓 종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를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뉴욕에 사는 어린아이가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엄마가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꿔주세요. 뉴욕에 살고 있던 가정이니까 엄마가 얘가 무슨 비전을 받았나 보다.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나? 뉴욕에 사는 사람으로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녀가 자랑스러워서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면서 질문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큰 소리로 하길래 들었는데 무슨 비전으로 수도를 뉴욕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니? 혹시 너 미국 대통령 되는 꿈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간식을 먹으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시험에 미국 수도가 어디냐고 나왔는데 내가 뉴욕이라고 썼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수도를 바꾸기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 기호 같은 진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소수만이 알 수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중세 교회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제들만 할 수 있다. 이것도 벌써 거짓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수만이 할 수 있고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고 소수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 진리입니다. 세 번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자신을 불행하게 학대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응답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바알 숭배자들이 마지막에 자신을 학대하고 신의 동정을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구약의 율법 보면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죠. 자신을 해롭게까지 한다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게 아니죠. 신실하면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진리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 신실하다고 해서 거짓에 신실하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진리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종교에도 신실함이 있을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거짓 종교에도 열심과 신실함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하게 변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 이단, 사이비 가운데도 열심이 있어요. 신실함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실함이 진리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노르웨이 복음주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적한 것,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분이 쓰는 Religious or Christian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에 종교와 기독교라는 챕터로 마무리 집니다. 이것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신실하면 된다. 그저 열심히면 된다. 그저 충성스러우면 된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냐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은 없이 그저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은 응답한다라고 믿는 거죠. 이분의 글을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힘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열광과 광신의 모든 위험을 피해온 유일하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참 기독교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사람과 접촉할 때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그들은 그런 사람의 삶이나 간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삶은 그들에게는 과장과 극단으로 가득한 편협되게 보이는 삶이다. 그들은 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일과 관련해서 기쁨, 슬픔, 불안,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간단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태도를 가진다.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성의 위험을 표현한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것을 물탄 기독교다. Christianity and water. 물탄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나 지옥, 회개, 악마, 영적 전쟁 이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으면 되는 거지. 마음의 위로를 좀 얻으면 되는 거지. 무엇이 진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종교성에 머무르는 거죠. 물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 엘리야는 첫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12개의 돌로 수축합니다. 12개의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고친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따라 12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엘리야의 믿음은 자기 속에 갇힌 믿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고 역사 속에 진리로 증명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역사 속의 진리로 검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엘리야는 그 제단 주변을 도랑을 만들고 4개의 드럼 물통으로 3번씩 물을 붓게 합니다. 12번 붓은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불이 붙으려면 물기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물을 12통을 부은 것은 오히려 불 붙기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당시 이교도 제사장들이 제단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불을 붙이고는 기적의 불이다 그렇게 속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면 이 물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매우 간결하지만 간절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마지막 36절, 3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짧은 기도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은 그에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말해,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맞는 말이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요, 최선의 수단이 될 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밖에 없어.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죠. 여기서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언에 나타난 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그 의인의 기도에 능력이 임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맺다는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39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결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아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했던 한 CNMA 소속 아덤 우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부족들이 나눠지게 됐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족의 책임자가 이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부족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지를 대결해서 그 승리하는 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은 그 부족의 주수를 행하는 사람이 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한 방법이 집 높이가 9m가 되고 그 길이가 30m가 되는 큰 집에서 주수를 하는 무당과 예수를 믿는 한 젊은 청년이 달걀을 던져서 달걀을 깨지지 않으면 그쪽이 진짜 신이다. 어느 쪽도 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 믿는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바로 이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사람이 달걀을 집 뒤로 던졌는데 주수라는 사람의 계란은 완전히 깨지고 이 선교사의 계란이 마치 고무공처럼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의 이야기에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엘리야 시대처럼 죄로 강팍해진 우상에 깊이 빠져있는 이 시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우리 비전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7년에 그즈음에 몽골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가정과 사회가 다 이렇게 좀 붕괴되는,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상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온누리 교회 파송이셨던 선교사님이 몽골에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빵을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해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곳이 바로 밝은 미래 학교였습니다. Тэгээд Монголд ч гэсэн яг манай гэрэлт ирээдүй шиг яг ийм сургууль ингээд байдаггүй. Тэг гэрэлт ирээдүй бол бас бурханлоо хөтлөх ингээд зам нь, бурханыг олонлоо бас таних зам нь. Тэгээ хүсэл мөрөөдөл нь хэрвээ тэ ингээд энэ сургуульд орж ирээгүй, дээрэс нь бурханы үгэн дор ингээд амьдрааг байсан бол бусад сургуулийн хүүхдүүдтэй адилхан өнөөдрөөрөө л амьдрах байсан. 가끔씩 제가 동기들이랑 만나요.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으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며칠 집에 갔다 오고 또 방학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복도와 그 차가운 계단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학생들이 우리와 24시간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더 넓은 장소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곳에 우리 학생들이 실컷 공부할 수 있는 교실과 또 우리와 함께 24시간 내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학교 안에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언제 비 오고 가느냐고 굉장히 자주 상호를 하는데 하루빨리 여기를 완공해가지고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제대로 잘 안정된 그런 시설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벽과 같은 꿈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많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만큼 조금씩 지금 3년째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거하셔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갈증과 욕망에 갇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인생을 말씀으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백성을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호와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적은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기쁘게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와 나를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나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태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